여러분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4월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한 5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영향력을 소유한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의 이름 보니까 다우드 키임이라고 해요. 이분이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사용했다라고, 땅을 계약했다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원, 모스크잖아요. 인천에 모스크를 짓고 또 이슬람을 위한 기도 처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곳이 포교원이 되도록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슬렘을 전하는, 이슬람을 전하는 그런 교두보로서 이슬람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소감을 말했어요.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의 모든 거리에 아잔으로 가득 찬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잔이 뭔지 아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슬람 국가를 혹시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5번 정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여서 하기도 하고 혼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절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하는 시간을 알리는 예배 음악과 같은 것이 바로 알림 소리가 아잔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국의 모든 곳에 아잔이 울려지게 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국을 모슬람화 하겠다, 그가 밝힌 것이죠. 결국 이 다우드 킴이라는 사람은요, 이 유학생, 모슬렘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 오일머니라고 하죠.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이슬람 돈으로 사람을 사갖고요, 포교하는 통로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이슬람 국가들이 오일머니로 많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모금을 하면서 불법 혐의가 포착이 돼서 현재는 이게 이제 진행되는 게 멈추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종교 법상으로는요, 모스크를 세우는 것을 막을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문제지 사원 건립은 막을 수 없는 게 중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사람이 누군가 살펴봤어요. 이 다우드 킴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한국 사람이, 본명은요 김재한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일단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뭐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사건 사고도 참 많습니다. 근데요, 제가 좀 나름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원래 종교는 천주교였어요. 천주교였다가 이 사람이 이제 모슬렘으로 개종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사람 뒤에는요, 어두운 세력의 배후 조직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 카톨릭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했다라면 과연 이런 일을 할까? 참고로 저는요, 카톨릭의 교리나 신학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기 좀 뭐하지만 저는 그 이상입니다. 특히 구원관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지만, 카톨릭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첨가되는 불순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행위 구원을 강조하죠. 그리고 제가 좀 됐지만 주일 설교 때도 카톨릭을 제가 비판하려고 비판한 게 아니라 그들의 다원주의 신학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 색깔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카톨릭을 그래서 심각한 이단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다행이다,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약 한 3년 동안 선교단체의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맡았던 캠퍼스 중 하나가 안양대 캠퍼스입니다. 원래 안양대는 안양대 신학교가 있죠. 지금은 이제 백석대랑 합쳐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을 항상 안양대를 갔어요. 안양대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언덕에 있어요. 좀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다 보면은요, 그 정문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사원이 하나 보입니다. 이슬람 사원. 이게 이름이 안양 라비타 사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사원이 많아요. 모슬렘 사원이 많습니다. 뭐 이태원에 가도 크고 화려하고 부산에 가도 크고 화려한 사원이 있는데, 제가 왜 낡고 허름한 이 사원을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원이 있던 자리가 원래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유창식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창수가 아니고, 선교사님이 아니고 유창식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돈을 벌려고 중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한참 돈을 벌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 갔어요.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창식이라는 사람이 뭐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성도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교회를 샀어요. 그리고 모슬렘으로 바꿔버렸어요. 모스크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본인도 개신교 집사에서 이제 이슬람교 신자로 개종을 합니다.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맘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맘이 맞나요? 하여튼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986년 우리나라에서는 4번째 사원이 안양대학교 앞에, 그것도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혈과 육의 다툼이 있으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원수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에서 무슬림 신자로, 집사에서 무슬림 신자로, 교회에서 모스크로, 왜 이러는 바뀌는, 시작은 교회로 시작했는데 왜 중간에 모스크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다툼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교회는요, 어쩌면 그 성도들은요, 신학적이고 영적 무지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창식이라는 사람이 유창수라는 사람이 교회를 또 모스크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이 다우드 킴이라는 사람이 천주교회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 말씀을 과연 몰랐을까요? 말씀을 과연 듣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안 봤을까요? 한 번이라도? 봤을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요, 어떤 조금의 고난이나 아니면 환난이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떠나고 버리고 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들도 시작은 뭘로 했어요? 믿음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뀝니다. 폭풍전야,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과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뭔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면 충분한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이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613개의 구약에서 말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게 상위 율법이면 하위 율법은 숫자도 셀 수 없어요. 10,0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지켜야 하고 실질적으로 유대인화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행위 구원을 솔직히 그들이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변질된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을 내지 못하고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막아내지 못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솔직히 어떻게 된다? 유럽 전체까지 거짓 진리가 퍼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는요, 손으로 쓴 이 편지를 꾹꾹 손으로 눌러 쓴 이 편지를요 통해서 믿음의 일치성, 시작부터 끝까지 반드시 믿음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전반부를 통해서 바울이 이 믿음의 일치성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인지 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중도에 변질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성령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반어법으로 묻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율법 때문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바울처럼 멋있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셨습니까? 자, 성령이 있는 걸 한번 증명해 보이세요. 여러분, 아니야, 단 사람 다 물어보는 거야.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한 걸 어떻게 알아요? 큰일입니다. 제자훈련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받으셨던 분이나 받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대답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내가 소유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겸손해서 대답 안 하는 거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맞죠? 이걸 한번 도식화, 짧게 도식화 해볼게요. 자, 보여주시면,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하일이가 태어나듯이 태어나요. 아직 안 태어났나 봐요. 태어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태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어제 누가 태어났어요? 우리 유성민 목사님 둘째가 태어났어요. 나셨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들 태어났어요.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유 목사님께 박수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모님께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드려야 되는데 대신해서 축하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영상을 이제 사모님 통해서 제 아내한테 보내왔나 봐요. 저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로. 남의 애지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사모님이 둘째를 낳자마자 여보, 우리 셋째 낳을 수 있겠는데? 와. 그러니까 보통은 남자들이 셋째 낳을까 하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성민 목사님이 말렸대요. 일단 키워보자. 여러분, 셋째 낳으십시오.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일단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면 제가 생략하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인지력이 생겨요. 근데 인지력이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생깁니다. 근데 그 인지력 중에 뭐가 있냐면 부모 인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내 아빠구나, 아,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라는 인지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저와 비슷할 겁니다. 자녀를 안으면 아빠나 엄마는 제일 먼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뭐 놀래지 마. 야,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엄마야. 아빠 해봐, 아빠. 엄마 해봐, 엄마. 아기가 그냥 뭣도 모르고 응 한 걸 가지고 아빠라고 한다고, 천재라고 막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너의 부모야. 계속해서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요, 그걸 깨달아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부모구나라는, 아빠구나 엄마라는 인지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라는 거예요. 육신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태어나면 누구나 겪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매우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요. 지금의 모습 말고 과거의 어릴 때 모습이 기뻐요. 가끔 아내랑 사진을 보면서 너무 이뻤는데 자라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이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들 또 스스로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지력이 생기는지 아세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지는 인지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장한 저희도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싶은,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라고 하는 효를 하고 싶어져요. 때로는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시고 살기도 하고요. 아니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어쩌면 저처럼 마음만 있고 행동을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아주 짧게 도식화한 건데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일단 영적으로도요, 태어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단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요, 하나님 인지력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할 때 9가지로 설명드렸지만 짧게 여기서는 그냥 3가지로 요약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육신의 부모처럼 이렇게 말해요. 난 너의 부모다. 나 너의 부모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인지력이 생기는지 알아요?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내 부모구나, 영적 부모구나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인지력, 하나님에 대한 인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또 자라요. 육체적으로 자라듯이 영적으로 자라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숙과 성장,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육신의 부모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도 하지만, 별건 아니지만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편지 하나 쓴 것, 거금 500원을 들여서 초코파이 하나 사오는 거를 생색낼 때 기뻐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1,000원을 줘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때 엄청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갈 때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지듯이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부모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영적 효도가 생겨요. 여러분, 그걸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생기는 인지력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인지력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동안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성령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왠지 아세요? 왜 이때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을 이미 주었지만 성령이 존재케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선물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때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실은요, 그때 성령이 팍 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인지 못할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성령이 계시지만, 내가 입술로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십니다라는 걸 고백할 때 성령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존재하지만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바울이 했던 질문,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너희의 성령의 능력은 율법을 통해서냐, 예수님을 믿어서냐? 바울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셨습니까? 성령의 소유함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왜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뭐 쓰러뜨리고 막 일으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소외 없이, 성경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뒤로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확장해서 제가 누누이 하는 말 있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확장해서 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해 계신다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반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 참으로 어리석다. 우리 같이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멘. 이게 만약 오늘로써 번역된 음성이 지원된다면 바울은 이랬을 거예요. 와매 왔다며 답답해 죽겠네. 몇 번을 이야기해. 내가 몇 번을. 근데 또 잊어버렸어. 근데 또 유혹받았어. 근데 또 넘어졌어. 좀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은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냐면, 너희가 경험한 성령,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을 너희가 체험했고 경험했는데 그게 언제부터야? 이미 너희 안에 몰래 침투해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 유대교적 율법을 행위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기 전부터 너희 안에 성령이 있었잖아.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잖아. 근데 왜 믿음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준이, 예담이 같은 어린 아이들, 예준이 예수님 믿어요? 아멘. 우리가 어리다라고 말하는 저런 아이들도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나 성령의 능력을 어떤 현상과 체험으로 생각하고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뭔가를 통과해야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사실 훈련 중에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요새 인터넷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알고리즘 때문에 저한테 자꾸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도 아닌데 사역자로 활동하는 여자든 남자든 많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사진을 가져올까 말까. 성도님들에게 근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검증이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섣불리 했다가 네, 교단에 불려갈 일이 있을까봐. 간혹 인터넷 보시면 스스로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용어적으로 틀렸는데 제가 이건 설명하진 않을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너무 많아. 요거는 일단 틀렸다라고 넘어가고. 왜요? 우리가 이미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누군가의 병을 치유하고 나로부터 나타나는 거를 이제 능력 행함,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집회나 세미나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갈까요? 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왜 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 사람처럼 능력 행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쓰러뜨린 거 한번 쓰러져 보고 싶어서? 여러분, 저도 쓰러져 본 적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어떤 분이 터치하지 않았는데 그냥 되는데 쓰러져요. 근데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저는 신학생이고 그분은 집사님이었어. 내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저분은 집사라고 하던데. 그 당시엔 제가 내가 절대 쓰러지나 마라 이랬거든요. 뒤에서 속으로 순보원을 기다리면서 내가 절대 쓰러지나 마라, 절대 안 쓰러져, 터치만 해봐라, 건들지 마세요 말해야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이렇게 손만 갖다 댔는데 팍 쓰러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물론 은혜 받으러 갔다라고 쳐요.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사역을 주도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이 코스를 꼭 밟으세요. 정회원으로 모집할 때니까 1시간당 50만 원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어떤 여자분이 그래요.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어제 그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었죠. 건강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마술사, 점성술사라고 말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졌어요. 그래서 요한하고 베드로가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있는지 찾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시몬이 뭐라 그러면 뭔지 아세요? 돈 줄 테니까 그 능력 나한테 팔라고. 뭐가 다릅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선물이라고 말해요. 선물은 뭐예요? 값을 지불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준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행함은요, 내가 하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돈으로 주고 산다고요? 어떤 코스를 밟으면 된다고요? 베드로가 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 돈과 함께 망하리라. 여러분, 제가 아까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로 합니다. 돈과 함께 망한다라는 성경의 저주가 있습니다. 결국 망합니다.
사마리아 마술사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과장해서 돈이나 어떤 행위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코스웍으로 임파테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마지막 때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 현상이 이 시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만몬주의, 본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 만몬주의, 물질, 신비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상을 추구하는 것, 아주 세속주의, 이게 이 시대 마지막 때 사단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경험하라고 말합니까? 누군가를 쫓아다니라고 말합니까? 이미 여러분들한테 성령이 있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 예언하실 수 있는 존재라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사람 쓰러뜨릴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해서 고쳐봤고, 저도 축사사역 해봤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요, 왜 막 하지 않습니까? 질서가 중요해서. 그리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자꾸 본질이 아닌 거를, 부수적인 거를 마치 본질처럼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라면서요. 성령 충만하라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능력 행합니까? 어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를 쓰러뜨리고 누구를 낫게 하고, 물론 예수님도 바울도 제자들도 누군가를 치유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사역 중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물로.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찾을 건데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경이 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더니, 자, 줄 서. 기도할 테니까, 쓰러뜨릴 테니까 줄 서. 제가 누구라고 말하겠지만 그분은 자꾸 손을 닦아요. 왜 닦는지 모르겠어. 결백증이 있다는 사실을 어제 누가 얘기하셔서 알아서, 아, 결백증이 있구나 그분이. 그리고 모세 수건인가? 자기가 손 닦은 걸 굉장히 신성시 여기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다니면서 옆에 구찌 옷 입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 고치고 막 쓰러뜨리셨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왜 나가셨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우리는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제발 없는 사람한테, 지각하지 않고 일찍 오는 사람한테 늦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늦는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예배 잘 오는 사람들한테 예배 좀 오라고만 하지 말라고. 잘 오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자리 없는 사람, 물론 영상으로도 같이 예배 참여하는 사람 포함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파워가 아니에요.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주목했다라는 건 봤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봤을까?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 사도행전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어떤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문맥상 보니까 바예수란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갈라디아라고 말하는
이 터키의 남쪽 지방 말고 거기 가기 전에 구브로라는 섬에 먼저 들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브로라는 곳은 함께 갔던 동료인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동일하게 마술사라고 말하는 뭐라 그러죠? 샤머니즘에 빠졌던 사람, 이 바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누군지를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막 쓰러뜨리고 막. 여러분, 지난주 기사 봤죠? 네, 어제 제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쓰러뜨리고 막 능력 행하는 사람이 횡령하고 여자 문제 생기고,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여러분, 능력 행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바울과 같이 어떤 게 생기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생겼대요. 제자들이 생겼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브로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바울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요,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겼대요? 뭐가 많아졌대요? 기쁨이 많아졌다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뭘 쓰러뜨리고 뭘 고치고 이게 아니고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요,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왜 이렇게 흥분했죠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뭔가 현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특별히 비시디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기쁨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지, 뭔가 성령 충만을 능력 행함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바울처럼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무지지,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요. 왜 자꾸 믿음으로 시작해놓고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이들이 갑자기 바뀌듯이 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 노력으로 바뀌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이라 그랬어요. 뭔가 성령의 능력을 고치고 쓰러뜨리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도요, 사이비들도요, 심지어 그 사탄 숭배하는 교도요, 사람 고칩니다. 방언 있어요. 그들 안에도요, 사람 쓰러뜨립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아들을 고침받으러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왔지만 고침받지 못할 때 그 아이도요, 능력이 있었어요.
거라사 광인 보세요. 능력이 있었어요. 원수에게 지배받는 자도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에만 있고 이단 사입이나 아니면 원수 사탄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일하심인데 어떤 일하심인지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가 어느 분이라고 말해요? 돕는 자라고 말했죠. 상담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요? 진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알아야 되고, 근데 아는 것만 안다고 머리만 크시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성령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아직도 벌써 30... 큰일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저는 시간 되면 잘 마칩니다. 네, 잘 마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성령의 능력 행함은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기에 여러분 사고 매매하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내셨던 적이 뭐예요? 매매하는 자들 때문에 화를 내셨습니다. 영적으로 매매하는 자면 주님이 뒤엎어 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소유하셨습니까? 왜 대답 안 하죠? 우린 다 성령 소유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행함은요, 성령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는요, 내가 나타내려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이단들 중에도 시작은 사실은요, 은사를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해놓고선 다 돈과 권력과 사람과 엮여서 결국에는요, 다 침몰합니다. 다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시작이 다 그랬고 끝이 안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또 이제 질문하죠.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이거는 이제 대답하셔야죠. 양심이 있으면. 하도 이제 행위의 믿음이,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적 의인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유대인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6절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의롭다, 넌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요 칭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99세 때. 근데 그는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75세에서 부름을 받고 15장에서 의인이다라는 칭함을 받아요.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은 언제 생긴 거예요? 모세 때 생긴 거잖아요. 율법이 없었던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야, 저들이 말하는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인가, 이거는 아브라함에겐 적용이 안 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전사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 초림부터 이제 재림하실 거잖아요.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말해요. 종말 시대라고 말하고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누굴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받습니까?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도, 신앙의 인물도, 구약 인물들은 누굴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오신 메시아를 믿으면 되고, 나의 구원자를 믿으면 되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원자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그거를요. 뭘요? 하나님이 나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라는 걸 믿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이 축복해요. 근데 이 축복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만 축복해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한다. 두 번째는 무엇을 축복하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해요. 자손을 축복합니다.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같이 축복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창세기 22장 18절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축복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걸 단순히 내 자손들이 그냥 많아지겠지, 복받겠지,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걸 뭘로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내 자손 중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5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의 때,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와 기뻐하다라는 단어는요 과거형이에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봤다라는 거예요. 나의 때를, 메시아 때를 이미 받고 이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아들이 없을 때, 자녀가 없을 때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것도 믿었지만, 육신의 복을 믿었지만 영적인 복을 믿었다고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내 후손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는 뭔데? 너희는 뭔데?
왜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율법의 행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똑같은 믿음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그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복을 누렸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복은 두 가지예요.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적인 복이 뭐예요? 이삭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영적인 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으로 목격하는 물질적 자녀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영적인 자녀까지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근데 구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두 가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 절대적인 복,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구원은요 절대적이에요. 이 땅의 복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 저도 받고 싶고 여러분도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은 상대적이에요. 다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욥을 보세요. 많이 주는 게 복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거든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모두가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땅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더 많아져요. 어떤 사람은 사라지는 자들도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부지런함으로 많이 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게으름으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흉년과 풍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나안 땅에도 있었거든요. 풍년과 흉년으로 인해서요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은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만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 내가 볼 때 저 악한 사람들은,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설명해 주셨어요. 부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닮고 싶은 사람이죠. 어느 정도로 닮고 싶냐? 매일 풍요로운 잔치를, 향락을 즐겨요. 반면에 그 집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복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요, 병든 나사로는요 저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예수님이 깨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육체에 썩어질 이 땅의 복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성공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할 수 있으면 소유하십시오. 네, 아이 좋잖아요. 주를 위해 더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을 능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도 더 좋아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면 축복이에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예요? 천국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 땅에 것만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취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미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소유하고 다시 우리 때에 다시 오실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왜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을 내고자 하는 변질이 일어나느냐, 잘못됐다라고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으로 성령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사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성삼위가 함께 사역하지만 두드러지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는 것 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은요,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요,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과정과 코스웍을 거쳐야 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흉내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짜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던져주고 싶어요. 성령의 사역과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 결국 그 돈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 사꾼이 많아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요? 분별하려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려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맺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땅에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죽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상대적이긴 하나 절대적이지 않은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십시오. 축복합니다. 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의 행위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사실 그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